1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와 교제를 나누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이 시험을 받아서 시련을 받아서 넘어지고 징계를 받게 될 때에 좋지 아니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돕는 삶이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 이게 사랑의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갖다가 뜻하는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수호하는 기쁨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존 허스라고 하는 분은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이렇게 당하기 직전에 당시에 정권을 잡은 관리가 허스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이라도 결심을 갖다가 바꾼다고 한다면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입술로 증언한 바를 이제 피로서 내 생명으로서 나는 보증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심을 바꾸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이 그 진리를 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하고 증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 우리가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내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성경은 사랑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이 진리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니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예수님께서 저희 주변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교제를 맺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어떤 때는 축복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구원시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회복시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분들에게 좋은 일을 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기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복된 일, 은혜스러운 일,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내 심령이 기뻐하는 거,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대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심령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서 기뻐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 그의 심령,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이렇게 깨닫게 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고 이해를 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이게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때는 내 입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야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게 될 때에 뭐 속 시원하게 대답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갖다가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 말 가지고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건 성령님이 하시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것, 하나님의 그 깊은 일을 갖다가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일,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이 일을 주님께서 장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참 기뻐하고 한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이 있는데 우리 유치원이 금년도에 애들이 180명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유치원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최우수 유치원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애들이 들어왔는데 거기 믿지 않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한 달만 지나게 되면요, 우리 유치원에서 예배를 보고 성경을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믿지 않는 가정 애들이 집에 돌아가서요, 얘네들 예수님 이해를 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후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후에 저녁에 잠자기 전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땡큐 하는 거예요. 또 자고 나서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밥 먹기 전에는 암송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암송 요절을 외우거든요. 근데 이걸 달달달달 외운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부모들은 이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되니까는 어떤 때는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성경 그 요절 암송한 걸 가지고 이게 뭐지? 그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니까 대답할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고, 1년에 우리 유치원 통해서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가 한 4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 교회에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유년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대학부가 있고 청년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볼 때, 신앙으로 사는 것 볼 때, 이거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기뻐들 하세요? 저는요, 한 번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을 한 사람인데요. 대학을 나와가지고 의사거든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끝나서 이제 서울의 병원에 이제 종합병원에 취직이 됐어요. 거기서 봉사를 하는데 저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제가 첫 월급을 탔습니다. 첫 봉급을 탔습니다. 제가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을 제가 저 위에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했어요. 축복기도 할 만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시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 하나가 돌아오게 될 때 기뻐하세요?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영생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1절에 보게 되면은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가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된 어느 날 자기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겠다. 나는 이제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한테 가서 날 갖다 품꾼의 하나로, 날 갖다 종의 하나로 나를 갖다가 써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게 되었을 적에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했다고 하는 말이죠. 영혼 하나가 돌아오게 되었을 적에 너무 기뻐서 잔치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혼 하나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어서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 잔치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위 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 믿자마자 말해요. 여러분 그 사람 이렇게 데려다 놓고 잔치해 보신 적 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오래전에 제가 미국 달라스의 힐 크리스도 침례교회에서 전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몇 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주일날 예배를 보고 월요일이면 제가 달라스를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배 그 교회도 두 번 예배를 보는데 2부 예배가 끝났는데 거기 한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녁 약속 있느냐 그랬어요. 제가 약속이 있다 그랬더니 오늘 제 약속 취소해라 이거 자기 집 가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기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잔치할 거래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전도대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뻐서 오늘 저녁에 잔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갔더니요, 뭐 미국의 남부는 이 주택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주택이 크잖아요. 그리고 마당이 말해요. 그냥 엄청나게 잔디 마당이 넓잖아요. 갔더니 거기에다가 뭐 잔치를 정말 먹을 걸 배설을 해놓고 뭐 교회 목사님을 위시해서 몇몇 교인들을 초청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가 데려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는 제 얼굴 보니까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전 그날 저녁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랑이지.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지.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내 주변 사람이 죄항산 받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가 뭐 탕자처럼 살다가 어느 날 이분이 여러분 돌아오게 되었을 적에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보면서
내 주위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내 주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이야.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주변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보게 되면은 나도 과거는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기뻐하지를 않고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쪼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묵은 닭이 병아리를 쪼아준다면서요. 또 어떤 사람이 쪼아주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을 기뻐하는 것.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주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내 주변 사람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주변 사람이 영혼이 잘되는 걸 보면서 그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귀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상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복된 일 생기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이 봉사하고 그러게 되면요, 마음이 말이에요 좋지를 않아가지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요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그건 믿음이 어려서 그렇다. 그건 갓난 어린아이가 돼서 그렇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1년 다녔느냐 2년 다녔느냐 10년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내 주변 사람이 은혜 받는 것, 잘 되는 것 보면서 내 마음 속에 말해요, 마음이 그거 보면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갓난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린 갓난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들 이렇게 자라는 과정 보세요. 얼마나 시기, 질투, 미움이 많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스러운,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라.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기 신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 성장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성장하라고 말을 했고, 내가 덕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내가 지식이 없으면 그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갖고, 내가 지식이 있는데 절제가 없어요. 그저 그냥 입을 막 열어가지고 그냥 내가 만약 이른다고 한다면 절제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절제, 내가 이 절제할 수 있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어떤 때 참지 못하는 거 있으면 인내, 금연의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경건은 안 돼. 형제 우애가 없습니다. 그러면 형제 우애.
성장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장성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일, 이거 힘쓰세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특별히 7월 달에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 7월 달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많이 보게 하시고, 성경만 보게 되면은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교훈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한 달 동안 제가 짬만 있으면 성경 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요. 어떤 데는 성경을 보더라도 은혜가 안 되고 맹성맹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말이에요, 이 7월 달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인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을 주고, 이런 말씀도 있네, 이런 말씀도 있네. 제가 이 7월에 성경을 꽤 읽었어요. 여러분 감동이 되게 될 때 양식이 돼요.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져요. 두 번째로는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건 어린 사람의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내 기도 시간에 주님이 내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의지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약점을 갖다가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한 번만 어루만져 주시면 거기가 변하죠.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바꿔줬다고 하는 말이죠. 주님이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그의 의지를 어루만지셨다고 하는 말이죠. 변했다고 하는 말이죠. 사람은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제가 딱 보면 어떤 사람, 독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요즘 속에 어떤 울분이 있구나, 어떤 독이 있구나, 화가 있구나, 분노가 있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얼굴 보면 마귀상이지. 그건 마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봐요. 며칠 전에도 제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만나자 해서 왔는데, 딱 보니까 이건 완전히 마귀. 저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 속에 지금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일이 나타나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기도. 세 번째는 교제에 경건한 사람하고 교제하세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보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려고 하면 교제는 성별을 해야 됩니다. 교제하다 보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영향을 받을 때 있는데, 영향을 받죠. 은혜의 영향을 받아요. 네 번째로는 적더라도 봉사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내가 감당해야지. 봉사하세요.
봉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봉사라고 하는 게 다 사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성도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아니죠. 이 사람 섬기다 보면은 어떤 데는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별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어떤 데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날 깨트려요. 내 자아를 깨트리기도 하고 내가 변화해야 될 분야를 갖다 하나님의 변화도 시키고 그리고 기쁨도 주시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 증거하세요. 예수님 증거하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증거하는 사람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하게 될 때만이 성령 충만을 왜 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십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은 주님 함께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20절에 그 전에 보면 전제가 있어요. 그냥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님 전하는 사람. 예수님 함께 있으면 변하죠. 변하죠.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매일매일 자라는 가운데에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게 될 때에, 복된 일이 있게 될 때에, 은혜스러운 일이 있게 될 때에 즐거워하고, 오늘 여기 본문 같이 읽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내 주변 사람들이 즐거운 일이 있게 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있게 될 때 같이 울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